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 큐티에 어떻게 잘 하셨나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 우리가 봤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사건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출애굽한 이후로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동과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동행하실 거 아니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기도 그리고 늦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 다 떼라라고 하신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며 마지막 주신 기회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그들이 붙잡아서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기회를 주신 것을 그들이 잘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 큐티의 내용들이 이제 뭐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들,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이 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은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지을 그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예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해서 가져왔는데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가지고 오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계속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얘기하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라고 하는, 우리도 그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두려움과 공포,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좀 대충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들에게 별다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과 같고, 그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기에는 시간도 필요했고, 어쨌든 그 과정 속이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그들 마냥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죠.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기다려주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그들이 오판하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것입니다. 너무 쉽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요새 말로 띄엄띄엄 본 거죠. 이래도 되나 보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조금만 허튼 짓 해도 불멸하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능력이 대단한 분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틈이 이렇게 되게 커 보이는 그런 분으로 아마 그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었던 그들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2,000명이 죽잖아요. 그 사건이 아마 그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 원망하고 나중에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득달같이 하나님 달려와서 저들이 돌로 치료합니다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순간 2,000명의 사람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여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겁을 집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단지 그렇게 하나님, 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쉼없이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극과 두려움에 대한 모습, 두려움을 통해서 저분은 섣불리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고치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그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라고까지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혹시 또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어서 다 내놓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내면 괜찮을까? 두려움이 작동하면 우리 안에서는 어디까지 해야지 괜찮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상한선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면 안전할까? 하나 내면 괜찮을까? 2개 내면 괜찮을까? 3개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한선들을 갖지만, 자원하여 그것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는 작동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종교들 가운데는 공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두려움들을 작동의 원리로 사용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종종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움직이니까.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다가도 뭔가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어떤 것들이 딱 보이면,
그건가? 라고 생각되어서 그 모습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서 아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셔서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들을 하심의 그 목적은 정말 그 공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왜곡되었던,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쉽게 받고 자기들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만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바른 모습들로 돌아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이 두 사람은 성막 건축안의 중요한 책임자예요. 이 부살렐은 현장 감독이면 이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감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세우실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큐티에 보시면 21절에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음이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나오고 오늘 내일 큐티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또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술을 습득하게 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재능이 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들어 쓰시냐 할 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기술이 있어.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마 애굽에서도 그 기술자로서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손재주는 있는, 재능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있었지만 전혀 재주가 없는, 재능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갑자기 재능이 있게끔 하셨다,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하시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니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그들이 자원함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좀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술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홀리압이나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원래 애굽에서도 기술자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땅 파서 나온 것들이 아니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죽고 난 이후에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받아갖고 나와요. 이미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기술도 주셨고 그들에게 재물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느냐 할 때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지혜와 총명함으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들, 그것이 더해지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갑자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도우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주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자들이 없던 기술을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기술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원래 있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만들게 하시는,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그 성막을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 등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강권적으로 주셨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주님께로부터 대충 받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림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속에 넋놓고 있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구나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 그들의 삶이 주의 인도하신 들을 따르는 자리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종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도우심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악하게, 우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잘못 이해하면 바로는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억지로 고집 피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역하게끔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강팍해 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돌리셔서 하게끔 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는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원리는 기적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죠. 믿음의 문제는 기적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큰 도움은 되죠.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틀었다고 해서 그 길을 저절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할 때 그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이 징계가 됐던 기적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겨졌던 눈을 뜨게 하시거나 닫혔던 귀를 열게 하시거나 우리 틀어졌던 우리들의 어떤 방향들을 주께로 돌아보게 하게끔 하지, 깜짝 놀라서 그분을 돌아보게끔 하는 것에 대한 역할들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콧게 가지고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질질질 끌고 가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것만큼 고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오늘 보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주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그들을 주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그 잘못되어진 것들에 분노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려 주 앞에 돌으셨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셔요. 가고자 하는 이들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갈팡질팡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서 있는 마음들을 거꾸로 돌리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띠밀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강조하면서 들어드리는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베드로도 비슷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자기의 뜻을 굽히죠.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주님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문제지만 주님을 팔아놓고 그 판 것을 해결하는 방식까지도 결국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꺾지 않는 가룟 유다를 꺾으시지 않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미워하셔서 천만에. 베드로는 주님을 외면해 3번 부인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자책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통회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을 앞에 범죄했었던 자신의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방식들을 고집하지 않고 부르심 앞에 그가 꺾어져서 가요. 그 차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제한됨이 얼마나 협소한지 모릅니다.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보고자 하는,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놓고 있지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아는 순간, 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실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보면서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그렇지만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아는 본문이 나오면 더 이상 그 안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니까. 물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말씀을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렇게 해서 그냥 활자화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 안에서 열어놓고 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닫혀져 버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행히도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서 주께로 돌이켰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우심을 주셨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홀리셨느냐? 천만에.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막 꾸짖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랑살랑 이렇게 봄날에 눈 녹듯이 그렇게 홀리셔서 일하시는, 좀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큐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종종 계속 확인하고 거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딱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반복되지 않게끔 이미 보여주심이니까. 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머물러 있지만 그들이 나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들 속에서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완고해진 마음들이 다시 돌이켜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홀리지 않으셔. 끊임없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오는 자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해내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모습들은 그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물론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근데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기 위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자기를 위한 목숨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건 목숨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설득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으니까 설득당해 주신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고집을 주님께서 들으시겠느냐 할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신다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리는 고집이라고 한다면 그 고집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상황이 다 다르니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길이 보일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갈 때 다 다른 상황들 속에서의 선택들이겠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시고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들 안에서 결단하고 난 뒤에도 우리 마음들 막 복잡스럽게 흔들어 되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 그 5만 가지들을 다 잘라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